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세미나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안주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복음은 변하면 안 되겠죠. 예수의 복음,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는 이 그릇, 복음을 수용하는 교회는 다른 그 시대의 옷을 입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와 발전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때 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할 때 그 단체가 성장하고 또 교회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나름의 성장이 있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함께 섬겨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더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연초부터 계속 교회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참 개인적으로 적용할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 힘을 얻어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계속 교회 이야기만 하시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은혜스럽지 않아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다가오는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가 안 좋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돼도 교회가 어수선하면,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면, 교회가 혼란하면 우리에게 별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때 우리 백석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목사님은 계속 6개월 동안 교회 이야기만 할까? 저도 다른 얘기 하고 싶습니다. 자, 7월 달부터는 다른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교회가 참 이렇게 소중하구나,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가야 되구나, 여러분 그걸 공감을 하시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활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꾸고 개선하고 그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 마음과 영이죠.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은 갱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에 볼일 보시는 분들 공인인증서라는 거 있죠. 그것도 1년 동안 기간을 주잖아요. 저도 최근에 바꾸었습니다만은 공인인증서가 매해마다 바꾸어야 돼요. 경신을 해야 됩니다. 경신하지 않으면 다시 못 써요. 그래서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그 인증서를 다운받아서 깔고 그러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갱신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경신할 것인가? 자,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한마디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의 삶은 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능에 충실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창세전에 선택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시 과거의 옛날의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은혜 입은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대표하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어떤 모습일까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이 행할 때 어떻게 행했다고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허망하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허망하다. 이 원어적인 뜻은 텅텅 비었다. 예, 공허하다.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목적이 없다. 더덥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텅 빈 삶, 공허한 삶, 무익한 삶, 무가치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 덧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삶. 예, 하나님 보실 때 공허한 인생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도 예수의 구원을 선포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탕에 방임하며 방탕한 생활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 나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고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청산하고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을 다루는 내용이라 굉장히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새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에서 32절의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그런 느낌을 주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독은 쓴말, 잔혹한 말, 그리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나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게 이 윤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5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결심한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1장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깨닫는 자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교회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자가, 그 은혜에 깊이 잠긴 자가 이 윤리적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된 자만이 이 거짓을 버리고 분을 안 내고 도둑질 안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이런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는 자,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윤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윤리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윤리적인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동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용서가 안 되고 화를 품고 그거 가지고 말이죠. 며칠을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삶이 두루두루 편안한 것입니다. 화낼 일도 없어요. 누가 뭐 나를 화나게 해도 화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성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개인이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세미나에 오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 늘 관심을 갖고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세 가지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들을 때 이걸 우리 교회에 잘 접목시키고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첫 번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느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채워질 때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자꾸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가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요. 육의 사람은 점점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고상한 윤리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는 매주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불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불법이다. 신앙의 불법이다, 그런 말이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에 계속 사로잡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셔서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때로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안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신 그대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일 되기 전에 여러 가지 혼란하고 복잡하고 근심, 걱정, 고민, 그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안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안 만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게 없겠구나. 그러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변화되었고 성숙했고 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 그대로 돌아가지 말자.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그 상황 그대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다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고차원적인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석교회 하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의 책임이 거기에는 큰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찬양에 몰입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잘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만 다른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다른 영을 만나고 다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세상 속에서 고차원적인 이런 윤리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석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 특별히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우리의 이 부족한 사랑을 더욱더 채워가야 되겠습니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사랑은 쌍방의 어떤 그 관계입니다. 내가 다가가면 다른 사람이 받아줘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만 다가와서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이 아니죠. 짝사랑이죠. 짝사랑. 우리가 과거 젊었을 때 여러분 짝사랑 다 해보셨죠? 짝사랑하면 힘듭니다. 힘들고 외롭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짝사랑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적어도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 교회니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 인원 되면은 적어도 이름 알고, 적어도 그 사람이 무슨 일 하고, 어떻게 살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짝사랑하고 무관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나를 누가 잘 알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서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교제가 없으면 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남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안 오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오픈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오픈하고 나도 가고 이래야지 서로가 쌍방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을 알기 위해서 자꾸 교제하셔야 돼요. 만나야 되고 집으로 좀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아파요? 그럼 내가 만나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방 안 갈 것입니다. 내가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파도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해보시고 한번 찾아도 가보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목사만 신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잘 나오던 사람들이 안 보이면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고 그럼 좋겠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교회가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왕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왕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통치를 받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걸 세상에 선포하는 것, 선지자적인 사명이죠. 제사장적인 사명 뭘까요? 제사장은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제사장의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면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직의 이 역할은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것, 제사장의 역할이죠.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지만 제사장은 그 지적받은 죄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서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정이 싹 트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그 가족 야 집 나가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웬만한 정상적인 보통의 가정이라면 가족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족을 부여안고 기도하고 충고하고 세워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연약한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다니시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세서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 둘 다 내보내면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안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또 연단이 돼요. 성화가 되고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신앙이 성숙되던가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뭔가 내 생각대로 뭔가 일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그 사람 보면서 나도 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다소 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우리가 그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부터 우리 가족 하지 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가족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어디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정말 가족이라면 그 연약한 자도 아픈 자도 힘든 자도 감싸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주님이 찾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 왜 백석교회 다니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라서 나 우리 교회 다녀. 이렇게 좀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뭉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옷을 입어서 이 시대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백석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교하면 우리는 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면 내가 해외에 선교 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선교 공동체는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선교사다. 네, 내가 선교사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개인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상한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선교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역시 선교사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고 백성은 다르고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구나. 그게 선교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국 선교사로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은행을 조심하겠죠? 왜 그렇게 조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은행을 함부로 하면 선교지에서 선교가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은행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태국의 윤경도 선교사님 지지난주 금요일날 왔었죠.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끝나고 오려고 하는데 파송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의 선교사가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 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때부터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차원적인 윤리를 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 선교사님들 정말 다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석교회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과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 살았다 그러면 정말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세상에 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내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책임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생활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선교사다. 네. 이 미셔너리, I am missionary, 그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am이라는 말, 줄임말로 내가 선교사다. I am missionary를 그냥 I와 am missionary를 가져와서 I a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 am이라는 이 표현은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의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인의 삶이 교회에 영향을 주고 교회의 영향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백석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내가 교회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석교회가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